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고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요즘 제 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10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바라는 것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자주를 합니다. 이하랑, 제 아들이 이하랑인데 이름이 이하랑 가만히 있어.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태국에 이렇게 잠깐 선교를 갔다 왔더니 얘가 엄청나게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니고 막 어딜 잡고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협탁의 물건들을 건드리고 탁자를 막 휩쓸고 서랍을 열어서 어지르고 이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난립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가만히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위험하게도 이렇게 콘센트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하려고 뭐가 있습니까? 콘센트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를 딱 끼워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빼더라고요. 빼가지고 또 손가락을 넣는 겁니다. 성경이 참 어려서부터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랬는데 진짜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자녀도 주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까닭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합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종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에서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램과 선포가 무려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또다시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결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침내 다윗의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와 좀 다른 일부 사람들 역시 머리로는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정 마음으로는 그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세상 가운데 수없이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까? 스스로 주인 삼고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주인 삼고 또 내 생각, 내 뜻을 우선하면서 살면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로 그분의 자녀로서 또한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에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결단하여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주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고 더 인정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더욱더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하늘에 이른 저 영생을 얻는 비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을 도우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가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젊은 시절 그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참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는 그 큰 뜻보다는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만을 돌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장자권 또한 교묘하게 약점을 파고들어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속여 빼앗는 모습도 보이죠. 급기야 이삭의 축복까지 작정하고 속여서 빼앗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 뜻인데 과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이 야곱은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소망했던 야곱, 또 이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내가 과연 저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축복, 정말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경배는 곧 경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북이스라엘에서 엉뚱한 제단들을 쌓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으로 싫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너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다, 내 스스로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마침내 결단하는 것이죠.
자신이 의지하고 정말 가치관의 중요한 것으로 삼았던 그 모든 신상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의 모든 문화들, 그 모든 잘못된 것들 싹 거두어다가 어디에 묻는 겁니까?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내 모든 우상을 앞에 묻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소중하게 품었던 것들,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부질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만군해 주시오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야곱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마침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주시고 친히 나아갈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결단, 이러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 오로지 그 야곱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결단 가운데에서는 그의 환경과 그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악한 행동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환경의 이끄심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서원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요 이 결단을 곰곰이 살펴보면 참 보잘것없는 어떠한 결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깊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당찬 믿음의 고백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당신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틀 안에 가두는 것이죠. 당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연약한 그 야곱의 모습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 가운데 세워나가시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올렸던 이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일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어째서 내 하나님이시고 어째서 내가 그의 백성인지 깨닫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임의로 바꿉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의 문제 역시 이 야곱을 속여요. 심지어 야곱이 떠날 때도 그냥 편히 가게 하지 않고 아주 무서운 기세로 쫓아와 야곱을 핍박하고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큰 고초를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도 야곱 나름대로 그 와중에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자기의 품삯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더욱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 야곱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서원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성실하게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후 돌아오는 길에서 정말 디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또한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간담이 그야말로 녹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건져주십니다. 야곱은 그때서도 인간의 방법과 꾀와 그런 것들을 총동원합니다. 자신의 때를 두 때로 나누죠. 그래서 에서가 한 때를 공격하면 나머지 한 때는 피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마음을 품게
풀게 할 그러한 어떠한 귀한 예물도 한두 번도 아니고 3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보내서 요 예물을 보내면 에서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야곱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의지하던 그 자신의 2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리를 쳐서 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결국에 오직 오히려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걱정이 무색하게 어떠한 결과를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서로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던 그 형제가 뜻밖에도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기도 이후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원대로 내가 너를 길에서 지켰고 먹고 살게 해주었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처럼 야곱에게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제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야곱이 믿음이 없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꾀대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섬기고 믿지는 않았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그 가운데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나라는 우상, 그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잘못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 그것이 알므로 그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 야다의 하나님이 아닌 그저 이 머릿속에 지식의 하나님으로 그냥 여기면서 삶 가운데 미지근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셨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왜 야곱이 그 많은 이방 신상들과 금귀골이 같은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을까요? 고대 이방 신상들은 값이 꽤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더욱이 금 귀고리 같은 것들은 보고만 있어도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팔지 않고 팔아도 처분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묻어버립니다. 이 묻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단의 표시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결단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록 지난날에 살았을지라도,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을지라도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옛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옛 모습을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결단함으로 신앙 고백을 드러내고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내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어그러지고 정말 마음이 식어져서 그렇게 그냥저냥 아는 지식, 그냥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저 습관처럼 나오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야곱과 마찬가지로 지난날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되짚어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지난날을 돌이키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여 내가 주인된 모습들, 이 세상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순수한 마음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평안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면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을 것 같고 두려움이 생길 것 같고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평안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참 평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악하고 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믿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나라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믿음마저도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확신하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걱정할 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결단과 애쓰는 믿음의 삶을 보이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죄로 말미암은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굳게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그래요. 그 대단한 각오도 세상을 살다 보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너무나 멋있게 결단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가운데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다 집어넣고 묻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기로 작정한 거죠. 그런데 이후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는 삶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받드는 삶의 모습을 살기로 했다면 정말 그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전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자신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모든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예배드리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산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이 라헬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라헬 이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두루두루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루두루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랑은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맏아들
요셉에게로 이 사랑이 향합니다. 편애로 말미암은 그 또 다른 우상의 삶 가운데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죠. 평생 동안 라헬 때문에 남편을 빼앗겼던 그 레아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에 또 한 번 멍이 들었을 것입니까? 심지어 그 요셉에 대한 편애가 얼마나 유별났던지 당시 상속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채색옷까지 입히고 끔찍하게 요셉을 아낍니다.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우애가 깨지고 형제가 형제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사랑이 삐뚤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우상이 또다시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야곱에게서 이끌어내십니다. 야곱을 끝까지 그 야곱의 서원의 결단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이 야곱에게서 이끌어내서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방편으로 애굽으로 미리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랑이 어디로 향합니까? 요셉의 동생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에게로 그 사랑이 향합니다. 또다시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번에는 요셉처럼 밖으로 아예 돌리지도 않고 자기의 품에 아예 끌어안고 놔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결단하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야곱의 35장 결단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야곱은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야곱의 고백,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선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곱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선한 목적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연약해서 야곱 역시 몰리고 몰려서야 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그 젊은 시절에도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될 그 노년의 시절에도 그는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붙들고 결단하고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단하는 야곱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먼저 살피시고 그의 중심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환경과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며 결국에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를 능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만들어 나가신 것이죠. 사람이 결국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역사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하나님께 대한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알던 야곱, 끝까지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움직였던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마침내 같은 반열에 이르렀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결단이 참 결단으로 인정받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가는 것이죠. 그 사실이 신약시대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단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비춰볼 때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진심으로 결단하여 이제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고백하였어도 삶 가운데 살다가 보면 그게 또다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처음의 결단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애써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내 삶의 수많은 잘못된 우상들, 문화들 세상 가운데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세상 가운데 힘겨운 일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과 하나님 공포가 임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자신의 모든 것 세상 가운데 묻고 진실됨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 순전한 그 마음의 결단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결단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의 삶이 정말 살다가 보면 힘겹고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어디에서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 되심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평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우상, 내 생각과 가치관, 개인주의라는 여러 세상의 문화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고 그것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 판결하여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실제 삶을 살다가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그 세속적인 야곱을 끝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의 순전함으로 결단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감춰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머리에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움과 열정이 넘쳐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평안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환경을 보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대로 또 익숙한 세상의 문화대로 우리의 우상을 삼습니다. 하지만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사 우리의 진실된 결단이 끝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